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핍박이 남아 있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대단히 소외되어 있던 그런 어려운 처지에 이 마가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 9장은 두 가지 선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황홀을 경험하는 산상의 황홀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산 아래서의 무력감,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 나왔을 때 9 제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아버지와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해서 제자들의 무력감을 여실히 드러낸 선명한 대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우리 모두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워졌고,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낳은 기적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우리 모두는 황홀감을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 너무나도 무력함을 드러냈던 우리 한국 사회 경제,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무력감, 이런 것을 우리 여실히 보게 됩니다. 사날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적인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아래에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던 9 제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다란 심리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은 어제의 성공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무라시는 장면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이 어제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든지, 어제의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태만하고 나태했다고 하면 어제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나무라신 것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교회의 부흥이 오늘의 부흥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어제 비록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고 하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이라. 어제 영적인 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오늘의 경험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딪힌 현실들입니다. 바로 이런 실패의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상황은 꼬일 대로 꼬여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분연히 나타나셔서 문제 상황을 바르게 해결해 주신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첫째, 믿음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다 같이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서 있다. 이거는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도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수준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의 불신 상황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자식 하나 있는 게 아버지에게 커다랗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기대하는 종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도무지 기대를 걸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신흥 종교처럼 보여졌던 예수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마저도 무력을 여실히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만한 곳, 어디 하나 기댈 만한 곳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교회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나는 믿을 수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겨야 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깊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차원 높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불신 시대일수록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정이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너무나 작은 믿음입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능성의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것을 붙들고 덤벼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달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 말을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가능성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아이의 치료를 믿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처절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일식이 메가더 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녹음실에 끊임없이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데, 신념의 소리와 의심의 소리, 희망의 메시지와 절망의 메시지, 아름다운 소식과 쓸데없는 소식,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것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들음의 귀를 개발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그분은 뭐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이라보다는 오히려 우리 통합석에 가까운 그런 목사님이다 할 만큼 아주 신학이 균형이 잡혀 있는 분이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좀 더 아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남겨갔어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그동안 사실 그랬거든요. 이 아멘에 생명을 걸 만큼 아멘을 좀 신중하게 하라,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무분별하게 아멘을 하니까, 그야말로 아무데나 아멘 하니까, 그래서 아멘에 좀 신중을 하라 그랬더니 그런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진다는 사실을 제가 어느 정도 알았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중심이 와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때에 참으로 진심을 다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앞에서 계속 되어질 때에
저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저 기도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적으로 진심으로 동의가 되어진다고 하면 기계적인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의 영혼에 믿음을 실어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멘의 훈련, 이게 대단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들음의 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먹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충분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설교 시간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그 훈련을 많이 받아서 종종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불가능한 삶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공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불가능의 종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불가능은 없다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심리적인 신념에서는 불가능은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으면은,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만일을 용납하지 않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참으로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상을 연구해 보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민족을 지금 다듬고 있다. 한국교회를 쓰다듬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97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웠다고 그러죠. 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는 거 보면 우리나라를 제일 가운데 딱 그리고 일본을 우리 크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중국은 앞에서 그냥 이쪽으로 조금 그리다가 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일전에 중국에 들러서 중국 사람들이 그려놓은 세계 지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중국을 그냥 세계 가운데 그냥 이따만하게 그리고 저 한쪽 모터기에 대한민국을 그냥 점 찍어놓은 것처럼 조그만하게 갖다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일본을 좀 우리보다 아주 굵직하게 길게 쭉 뽑아놨어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다. 이게 정확한 크기를 세계 속에 보여준다 하면 이게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중국에 비하면은 그 러시아의 그 큰 땅덩이, 그 소련 옛날에 구소련의 그 큰 땅덩어리, 미국과 저 남미의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어쩌면 그렇게 새끼 손가락 하나 딱 걸쳐놓은 것은 아무리 큰 지도라도 그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운데 뚝 잘라놨어요.
그래서 뭐 북조선 그리고 밑에는 대한민국 잘라놨어요. 여러분 뉴스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뉴스를 들을 텐데 뭐 이렇게 정치 뉴스 나오고 나면은 경제 뉴스 제일 마지막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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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거면서 정권 소식이 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권 소식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꼭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럼 뭐 반드시 일기예보를 하게 돼 있어요. 일기예보 때 보면은 언제나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쪽에도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또 남한에도 이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은 똑같이 한쪽에서 불어와요. 뭐 북쪽에는 여기서 불어오고 남쪽에 여기서 불어오면 언제나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구름이 오늘 이동성 고기압이 뭐 이동성 저기압이 이쪽으로 내일은 빠져나갑니다. 뭐 이러고 언제나 그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해마다 북쪽은 흉년이에요. 해마다 남쪽은 풍년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미국에서 뭐 저쪽에 뭐 남부는 어떻게 흉년이 들고 동부는 풍년이 들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중국에서 저쪽에 이쪽에 뭐 연변 지방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쪽은 뭐 어느 지역은 풍년이 들어. 이해가 돼요. 그 새끼손가락만한 나라에서 딱 갈라진 걸 기점으로 해서 말이죠.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에는 흉년이고 밑에는 풍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 세계에서 농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기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한 해 그렇다 이해가 돼요. 해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참 크게 나를 정치를 걱정하고 뭐 경제를 걱정하는 우리 지난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한 9월쯤 돼서부터 시작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우리 그 어촌 마을 사람들을 크게 그 근심시키는 일이 있어요. 저 위에 저 어느 지방입니까? 그쪽에 서쪽 어느 지방에서 적조 현상이 생겨. 적조 현상. 온 바다가 그냥 붉게 물들어 가지고 고기들이 다 죽는 겁니다. 해초들이 물 위에 떠올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큰일인데. 근데 그게 또 이제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게 저 밑에 남쪽까지 심지어 저 울산까지 다 그쪽으로 지금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남해 일대가 그냥 완전히 쑥밭이 되게 생겨서 이거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잘 짓고 고기 잡는 분들이 고기를 잘 잡아주면 우리 민족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이게 먹고 사는 것만큼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살만한 그런 나라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망친다든지 이게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것까지 다 외국에서 다 들여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오네요. 태풍이 저 밑에서 불어오는데 이게 태풍이 만약에 호남 평야를 그냥 김해 평야를 내리치는 날이면 그날로 우리 경제고 정치고 이것만 쑥밭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바다는 적조 현상으로 지금 고기를 못 잡고 먹게 생겼죠. 이게 농사 다 지어놨는데 호남 평야 김해 평야 때려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 더 소생할 가망이 없는 민족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김해 평야를 향해서 호남 평야를 향하여 참 급속하게 그 속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냥 밀려오더니 웬걸 일본 쫙 지나오자마자 고개를 팍 틀어가지고는 태풍이 일본으로 싹 가는데 적조 현상만 싹 거두어서 일본으로 가서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 이 태풍을 이름하여 효자 태풍이다 그랬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몇 개월 전인데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래 뭐 신문에서 이 효자 태풍이다 그래서 고기 잘 잡히죠. 호남 평야 김해 평야에 그냥 태풍 역사상 최고의 풍년을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커다랗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시는 또 다른 분복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민족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요 얼마나 방만했습니까? 참 아마 세계 사람들이 보면 가소롭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이것저것 팔아먹으면서도 참 가소로운 백성이다 그랬을 거예요. 가소로운 백성이다 그랬을 거라고. 아마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싹 쓸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남겨놓을 거 남겨놓으시면서 깨달을 만큼 마지막 망하지 않게끔
그리고는 우리 민족을 새롭게 지금 다듬어줘. 저 밑바닥에서부터 경제도 새로운 첫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도 첫 밑바닥에 돌을 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IMF 시대에 잃는 것보다는 저는 얻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해요. 다시 애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 이맘때쯤 1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애국하면 웃기네. 세계화 속에서 애국이 뭐냐? 한 민족을 사랑해. 이제는 세계가 하나인데 우리 뭐 국사 웃기고 있네. 우리 거 잘 팔고 외국 거 내 마음에 쓰면 싸면 사는 거야. 무슨 얘기야? 고기 조금 싸면은 사 먹는 거지.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만큼이라도 조금 더 비싸더라도 수입 소고기 사지 마라. 수입 고기 사지 마라. 우리 교회만큼은 그거 조금 그렇게 몇천 원 더 주고 우리 거 사 먹어야 된다.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하면은 우리 그래도 절반이면은 우리 교인이 뭐 고깃국 한 그릇 먹는데 그게 기름기 있는 그 고기 몇 건 사면서 그거 어떻게 비싸게 삽니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일에 우리가 저의식을 가져야 돼요.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 거 사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농수산물 우리 거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하고요. 이 마지막에 식량이 무기화되어지면요, 석유가 무기화되어지듯이 식량이 무기화되어지면 우리 민족이 버틸 힘이 없어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우리 이 농민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어민들을 살려야 돼요. 이런 거 우리가 그런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잃어버려도 우리 민족이 이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한번 미루어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가 새롭게 처음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어떤 현상보다도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